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의 중간 결산 내지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전체 기간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딱 여기가 중간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우고 익힐 것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이 그 중간 어간에 위치한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까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제자들에게 중간 평가를 내려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한 성도에게 또는 이번 주일날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 문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초청할 때도 묻는 질문이고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배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개인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개인 레슨을 통해 엄청난 진리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실습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확증되는 과정까지 겪었습니다. 이 실습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수고에 걸맞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벳세다에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엄청난 무리들로 인해 휴식은 잠시 미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엄청나게 따라온 그날 역대급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부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축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이날은 역대급의 사역인 오병이어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역은 너무나도 거대한 규모의 사역이었습니다. 대략 1500년 전 출애굽 직후 광야에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에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이 문제를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무리에게 먼저 그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제자들도 대답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수준이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답변합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무리들의 대답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옛날의 실존 인물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대답은 앞에서 예시되었던 답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그저 옛날의 위대한 인물, 전설적인 한 인물로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시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뛰어난 조상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베드로의 정답으로 중간평가, 중간결산은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겪게 될 후반기 과정은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더욱 중요한 테스트가 다음 훈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그분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멋지게 이기신 것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자, 왕,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장사꾼들을 물리치고 모든 위선적이며 범죄적인 지배자와 그 체제를 죽이고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진실, 제3일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와 눈과 머리에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금 고난받는다 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결국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진실한 믿음의 제자로서 그의 인생은 끝마쳐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이에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진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참된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앞에 두고 우리 영혼을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순환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려는 욕구들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더 많은 인원이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현장으로 예배하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날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대한학교 발로 인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모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